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림과 또 기도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첫 번째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글쎄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시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타임라인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빛이 창조되면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지만 더불어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그 창조물 안에 우리 사람을 맡기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스리는 것.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넘어가는 것이죠. 아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뱀의 말에 듣고 그것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리고 그 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약 시간에 쫓기고 있고 시간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보면 그 촛불을 이렇게 4개 정도, 오늘 우리 그 카카오톡 광고하는 거 보니까 그 메시지에 보니까 촛불을 4개 해놓았더라고요. 그 빛을 매주마다 이 대림절마다 하나씩 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이전에 어두운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이 연말에? 우리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 1년 절기에 있어서 대림절을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보면 11월에 모든 행정과 모든 것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사실은 새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대림절을 우리 1년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다 줬잖아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시간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예배만 왔다가 이 예배 한 시간만 왔다가 돌아갔다고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우리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들,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들, 그것은 그 시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시간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당하며 시간의 노예가 되고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하나 날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이 시간의 마지막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보내기로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나의 마지막 시간들,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마주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았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때가 왔을 때, 그 시간에 왔을 때 우왕좌왕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뭔가 대처할,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지금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밴쿠버에 또 BC주에 얼마나 환란이 많았어요. 폭염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홍수가 나서
우리 진구가 물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류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뭐 기차도 끊어지고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완전 지금 엄청 힘들다고 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그널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친구야? 어디 있지? 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죠.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컨트롤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제한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그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두고 힘겨워하고 그것을 불안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어떤 재앙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죠. 기다림. 우리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나요? 졸업할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내가 이 사업에서 또 내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사귀고만 있다고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저절로 직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하게 준비하는 거 있어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선물 준비하고 그런 거 해요? 친구야, 너는 잘하겠지만 여러분 그날이 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에게 그날은 굉장히 큰일 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 시간이 엄청난, 오늘 우리 같이 연습할 찬양처럼 오 해피데이죠. 오 해피데이.
여러분, 그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게 되면 여러분, 그날이 해피데이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무 준비 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날은 상식인 거예요. 상식. 여러분들 결혼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날이 다가오는 것도 저도 그날을 잡았어요. 그날을 잡고 이제 됐어, 끝났어, 이제 시간만 잘 버티면 돼,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잡히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저도 프로포즈 했어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꽃길 만들고, 물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 후배가 카페를 했는데 만들어줬어요. 후배한테 내가 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이 친구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촛불로 길 만들어주고 하트 만들어주고 이 꽃길 만들어주고 다 세팅을 해준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그래도 저도 노력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제가 지금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지도 읽어줬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날이 해피데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날에 왔을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과 만날 그날을 사실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떨까? 어떻게 만날까?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 주님이 나의 무엇을 보실까? 이 기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미션에 보면 여러분들 하회하라고 하잖아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하회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1년 동안 속상한 거 있었으면 브랜치원들 사이에서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아니면 누구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하회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회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년 한 해를 또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과 관련된 용어예요.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낭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항상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또 배움의 시간을 가져나가고 그 영화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나가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시간이죠. 저도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쉬면서 영화도 많이 보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한번 굉장히 충격적인 그 날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삼성교회 지원한 거예요. 더 놀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저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이 이제 공부했던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뛰어났어요. 정말 너무 사람이 정직하고 또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친구를 다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존중해주고, 그 친구가 이제 전체 학회장을 맡고 있었고, 저는 이제 당시에 역사 학회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회를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같이 또 해나가면서 졸업하고 나서도 소식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작년 소식이 저는 여기 왔기 때문에 소식 모르죠.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탁 뜬 거예요. 그 친구 페이스북으로. 그 친구가 여름 휴가를 보내다가 소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목사이고, 아니 이런 목사가 하나님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목사인데 왜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주님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너무 귀한 친구인데 하나님이 이 친구의 마지막을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의 시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어쩌면 나도 내가 계속해서 있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을 언제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의 시간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교회 지원한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으시냐고 해요. 힘들지. 네,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이제. 하지만 저는 이것이 힘들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봉사를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쭉 보내고 싶다.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하고 싶다. 그게 여러분 결혼이잖아요. 신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죠. 내가 잠을 1시간 자든 2시간 자든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변화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나마 의미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거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그 시간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방탕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술 먹으면 죄야. 술 먹으면 안 돼. 그런다고 여러분들 안 먹어요? 근데 그거는 유치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해도 자기는 아무 신경도 안 쓰겠다는 것.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데 집중할 수 있다면 너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텐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성경에선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세상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들, 마귀가 그냥 우리한테 짠 하고 나타나서 나 마귀야, 무섭지? 나 너 괴롭힐 거야.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그냥 하급 마귀예요. 만약 여러분들 귀신을 보고 이러잖아요. 걔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걔는 굉장히 질이 낮은 친구야. 지능이 떨어지는 마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나타나면 목사님, 제가 마귀를 봤어요, 귀신을 봤어요 하면 목사님하고 또 리더들하고 가서 막 기도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하면 물러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귀들은 정말 이게 좀 지능이 떨어지는 마귀. 근데 정말 고급 마귀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내 시간이 빼앗기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마귀가 그냥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헛된 것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급 마귀가 하는 짓이죠. 우리는 마귀가 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내 시간의 가치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에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악하다는 것을, 악한데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6절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하고 할 때 어떤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도 그 시간을 악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그 기도하는데 뭔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을 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기도로 가득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놓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놓칠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게,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시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그 시간을 구원하고 나의 시간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구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는 브랜치원들이 그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악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시간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죠. 함께 나오라고 하고, 오늘 우리 찬양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내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이끌어주고, 그런 게 바로 전도죠, 전도.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번 연말 기간 동안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내 시간이 어디에 허비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이 어디에 허비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그냥 술 취하고 그냥 낭비되고,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낭비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 하잖아요. 저는 오 해피데이 이 찬양 굉장히 우리 휘 형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오 해피데이, 그 말이 뭐예요?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when Jesus was. 더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조금 이따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시간을, 또 우리의 삶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사실은 더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He told me how,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How to watch.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이거 뭐야?
우리가 watch, 볼 수 있는 것들,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 사실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그때가 악한지 그 시그널을 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의 삶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fight 잘 모르겠어. fight and pray 이렇게 돼 있어요. How to watch, fight and pray. watch하는 것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fight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and pray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게 오 해피데이다. 그 저는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휘가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곡을 선정할 때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세월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는 방법, 싸우는 방법,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알아갈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